자,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생각에서 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다 하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다고 그러죠. 이게 생각이 이제 정상이 아니라 좀 틀어지기 시작했죠.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은혜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그 율법과 복음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그냥 충만하게 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 같고 또 그런데 조금 이게 신앙이 떨어진다든지 또 우리가 뭐 좀 하나님 앞에 불편한 관계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러다가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받으셨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내가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왜 죄인들을 그냥 그렇게 두세요. 손 좀 보시죠. 답답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은 저 김정은 손 보고 내일은 누구 할까요? 아 푸틴 푸틴을 싫어하시네요. 푸틴 매락치고 이러면요 우리는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어떻게 우리가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갑니까? 나도 벼락 맞을 줄 모르는데 언제 나도 어떻게 벼락 맞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그렇게 우리를 뭐 공포 속에 몰아넣으시면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아, 그러려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겠죠. 모두 인간이 하나님의 놀이객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또 때로는 안 좋은 일이든 바울이 로마서 5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거기는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건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해 나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는데 자,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유언. 축복의 내용. 근데 다 축복만은 아니에요. 유언의 내용이 유언. 죽으면서 12아들들에게 바라는 것.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에 대한 죽기 전에 야곱이 그 기도해 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저주란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주하면서 죽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다른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요. 유독 두 아들에게만 이렇게 합니다. 시므온, 레위 두 아들에게는요. 르우벤에게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저주하진 않아요. 근데 이 두 아들에게만 이렇게 혹독하게 저주합니다. 이 저주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저주. 요게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임한 저주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가 하는 게
복음과 굉장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요. 저도 이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요즘에 그리고 성경은 참 봐도 끝이 없구나. 그리고 또 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또 때에 따라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저주를 한 이유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형하고 화해하고 제일 먼저 그 간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이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로는 북부 지역의 중요한 요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상당 기간 있었는데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화가 났죠.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이미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 족장이 와서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도가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시키면은 그 재산이 상당히 자기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것도 굉장히 정략적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세겜 족속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 틈을 타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두 형제 있잖아요. 레위와 시몬이 가서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잖아요. 칼로 가서 그냥 지금 할례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너무 놀랐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야곱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야단친 게 아니고 물론 그 이제 아버지니까 야단을 쳤지만 이거는 단순히 야곱과 그 두 아들 문제만 아니에요. 야곱 족속 자체가 잘못하면 다 완전히 진멸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세겜 족속 나머지 족속과 또 세겜 족속은 이미 그 지방에 아주 오래된 토호라 그러나요? 그런 이미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그 족속인데요. 그래 자기는 지금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지금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가문이 멸절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문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빨리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베델에서 약속한 걸 기억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베델에서 천사라 오르락내락 하는 꿈을 꾸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서원한 게 있잖아요. 내가 다시 베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11조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베델에서 오랫동안 머물려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구나 해서 다시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굉장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아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너무너무 야곱은 그게 아마 이렇게 마음에 있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두 아들에게 마저 유언을 넘기는데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책망적인 기도를 해줘요. 책망해. 근데 그건 저주예요. 저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 보면 이 두 지파는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9장 8절. 이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야곱의 예언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예언이 아니에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 8절부터 11절.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네, 유다 지파 중에서 왕족이 나올 것이다.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규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왕이 붙들고 있는 왕의 통치 지휘봉이에요. 결국은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요. 예언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언대로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보면은 이것은 요셉을 위한 예언인데요. 요셉을 위한 예언은 참 이게 엄청난 번성의 축복을 줘요. 자,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져나가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이 지파로 요셉 대신에 두 사람이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두 지파의 목을 받게 되는 거죠. 두 지파의 목을. 그대로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을 탁 던져놓으시면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죠. 비가 오면 땅을 적시고 땅에서 곡식에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같다.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거기는 말씀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말씀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지파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사자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왕권 왕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각 지파에게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에게 축복한 것과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한 것을 대조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딱 여기서 가장 표가 나는 것은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시므온 지파가 아예 시므온 지파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시므온 지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시므온 지파가 안 나왔을까? 뭐 신학자들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안 나왔는지. 그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갚버리는 거예요. 아예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민수기 1장을 보면 자 민수기란 말은 그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세서 백성을 그 규모 있게 만드는 책이에요. 민수기는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숫자가 예민해요. 숫자. 민수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실제적으로 광야 생활을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도대체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건 지도자는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을 세우고 그래야 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야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걸 지도자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윗은 지 맘대로 했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막 했다가 그냥 뒷탁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 터졌잖아요. 근데 다윗도 그럴 거예요. 다윗도 우리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인구가 몇 명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구조사를. 뭐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인구조사를 합니다. 쭉 나와요. 쭉. 자, 그런데 1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시므온이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세대로 다 괴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괴수된 자가 5만 9천 명이었더라. 자, 출발할 때는 몇 명이었어요? 5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요, 2차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한 번 더 해요. 인구 조사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인구 조사를 2번 합니다. 한 번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해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여기서는 5만 9,300명이 나오잖아요. 2차 인구 조사할 때는 2만 2천 명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인구 조사에서 변동의 폭이 제일 커버렸어요. 인구 조사에서 숫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다른 지파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60만이 나왔는데 사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끝나보니까 거의 60만을 유지했어요. 60만. 그런데 그중에 시므온 지파만 유독 인구가 확 줄어버려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하는데 그들의 인구수에 맞게 상당히 조정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적은데 넓은 땅을 주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맞게 조절을 하려고 상당히 애쓴 부분들이 나와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12지파 중에서 단독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단독적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를 하시는가 하면 유다 지파 안에 어떤 일부분을 주세요. 유다 지파는 주로 남부 지역입니다. 아주 유다 지파가 중요한 핵심적인 지역을 차지해요.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에 속하죠. 헤브론,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유다 지파에게 줘요. 그 땅이 있는 곳을.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줘요. 시므온 지파에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되다가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거의 없어져 버리는 지파가 돼 버리고 맙니다. 자, 다시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말씀, 레위와 시므온을 야곱이 2번씩이나 저주를 해요. 저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한 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우연한 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뭔가 그 안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레위는요, 그 저주를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극복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저주한 그 저주를 극복하고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근데 자, 출애굽기를 보시죠.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쭉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십계명도 주고 계명도 주고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은혜스럽게 두 돌판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쳐는 데서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고 내려와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그냥 던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왜 던졌는지 몰라.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게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갈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물로 타서 먹여버립니다. 돌들을 갈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 32장을 보세요. 32장 21절 보면은 모세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은 밑에 있었으니까. 아론이 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론이 아주 그냥.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물어봐요. 이제 아론에게. 아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막 모세가 그냥 족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도대체 형이지만은 이건 지금은 이제 영적인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 모세요. 아, 이 백성 원래 이렇게 악한 것, 아, 모세도 알잖아요. 왜 나보고만 그래요? 이제 그러니, 왜 나보고만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만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자,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해 내놓은 신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믿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놓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얘기도 참 재밌죠. 내가 그 금을 불 속에다 확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송아지가 걸어 나왔대요. 야, 참 아주 이 아론도 진짜 말 잘해요. 아론이요. 아론 정말 말 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붙여줄게 했더니 정말 말을 잘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금을 불에다가 던졌는데 나는 던진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던진 죄밖에 없대요. 탁 던지니까 송아지가 걸어 나왔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림거리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때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막 춤을 추고 그냥 아주 난리 법석을 치던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레위 자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확 튀어나와 버립니다. 우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딱 튀어나와 버려요. 자, 그럴 때 모세가 그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는가 하면 27절. 자, 읽어봅니다. 참 모세가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요구를 레위 지파에게 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보고 칼을 빼서 이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여.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웃도 있었을 거고, 뭐 다 이럭저럭 되는 사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싹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날 레위 자손이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28절에 보니까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요. 여러분 이게 3,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 작은 숫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3,000명을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세요.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그렇게 주도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레위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위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11절까지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두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도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선호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두빔이에요. 우림과 두빔, 이거 대제사장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본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율법을 율례를 가르친다. 나중에 레위 지파는 흩어져요. 흩어집니다. 어느 한 땅을 분배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12지파 전체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돼요. 흩어지긴 흩어져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여기 나온 대로 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각 12지파에게 쭉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참 축복이죠. 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헌신, 이것은요 율법적 원리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의 헌신으로 자기의 저주를 극복해서, 이건 율법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충족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쨌든요 피를 보고 하나님이 어쨌든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들의 헌신을요. 자, 근데 시몬은 어떻게 됐느냐? 자, 민수기에 있는 말씀 보세요. 민수기 25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는 마지막 부분이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그들이 묵었던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25장 1절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요. 시딤. 여기 마지막 머물렀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시딤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5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지라. 자,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시딤의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제사에 유혹을 해서 참여를 시키게 합니다. 남자들이 거기서 질질 끌려가 가지고 그들에게 신에 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이게. 근데 요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 14절 결국 이게 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은 이스라엘 다 죽여버립니다. 그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며.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예요. 이 저주가 계속 흘러가요. 여기 이 집안은 계속해서 이 저주가 흘러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요런 계책을 세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수렁텅이로 빠뜨리게 할까라고 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요렇게 계획을 세워서 모압 족속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그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발람이 그런 걸 제공합니다. 발람이. 그 나쁜 놈이에요. 아주 발람이 여기에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죽어요. 발람이 나중에 죽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버려서 그리고 나서 26장에 인구조사가 두 번째 되는 인구조사가 나와요.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 9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2만 4천 명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포함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리고 시므온 지파의 역사는 끝납니다. 더 이상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거의 안 나와요. 아까 땅 분배 받을 때 그렇게 유다 지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참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은요. 저 위에 단지파 안에 들어갔으면요, 둘이 맞짱 떠가지고 아마 우상숭배 더 했을 거야. 단지파도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 근데 그래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지파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도 나왔고, 하여튼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끝난 거냐? 레위 지파는 어쨌든 회복이 됐어요. 그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그럼 시므온 지파의 저주는 그냥 저주대로 끝난 것인가? 성경을 딱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본 거예요. 그냥 무슨 어디 신학자들이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풀어도 참 성경이 풀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성경 해석에 맞는가 틀리는가는 학자들이 따져보면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로 성경을 이해해가고 풀어가는 거는 맞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구속사 안에서 자꾸 이 성경을 보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고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안드레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의 형이에요. 형에게 가서, 그게 1장 40절 42절 자, 읽어보시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 시몬, 요 시몬이 시므온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들으심. 시므온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르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흑역사를 잘 알잖아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라헬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하고 나서 결국은 결혼한 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사실은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 야곱이 마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 르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르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마음을 줄 줄 알거든요. 안 줘요. 근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딱 아들을 낳습니다. 딱 낳고 나서 이름을 시몬이라고 줘요. 시몬은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내 원통한 마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마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셋째를 레위는 무슨 뜻이에요?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된다. 무슨 하나가 되긴 무슨 하나가 돼.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이제 유다예요. 그래, 나 하나님 찬양하고 살겠다. 마음이 상당히 정리된 상태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정리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찬양해야 돼요. 그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사실은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 찬양하면 많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여인의 한에 맺혀서 붙여준 이름이거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근데 어쨌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해서 지금 그런 흑역사가 구약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저주로 끝났어요. 근데 신약에 와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등장하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 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게바 베드로. 근데 창세기 49장에 봤잖아요. 시몬은 뭘 잘 쓴다고요? 칼. 베드로는요?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 피가 그 피인 것 같아. 내 보니까. 똑같아요. 성격이 구약의 시몬과 신약의 시몬이 너무 성격이 비슷해요. 보니까.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제가 볼 때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성폭행 당하니까 사랑하는 그 동생, 여동생 하나잖아요. 12아들이 있고 그 매일 막내가 그 딸이니까 그 사랑하는 그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했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죠. 그냥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이 베드로하고 똑같아네 보니까. 베드로하고 비슷해. 성격이 기질이 보니까. 베드로도 그냥 뭐 한번 했다고 그러면 그냥 막 또 한건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자마자 자 42절 너는 게바다 베드로다. 여기서 풀어줬어요. 네, 여기서 시몬의 인생이 풀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 저주가 여기서 풀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된 거예요. 이야, 저는 이걸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우린 사실 여기 시몬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가깝기가 쉽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참 예수님 사람 보실 줄 모르네. 조금만 우리 형님하고 한번 같이 다녀보세요. 속 많이 썩으실 겁니다. 우리 형님이요. 한 끗 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베드로 아닙니다. 뭐 우리 다 알죠. 베드로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성품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지만 신앙의 인격은 아닙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의 인격 가지고 한 번, 두 번 실수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한두 번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두 번 깨졌다고 그래서 한두 번 의도 터졌다고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정신이 잘 안 들어요. 이게 보니까. 정신이 잘 안 나.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신앙의 인격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앙의 인격은 시간이 필요하다. 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구원은 받았잖아요. 동행하고 훈련하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너무 달라집니다. 3년이 필요해요. 3년이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하고 부활의 은혜도 필요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도 그 과정을 거쳐야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야, 너 이제 시몬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그래서 인간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저주는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저주해도 괜찮아요. 그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무당이 저주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 집은 터가 좀 거기서 오래 사세요. 잘 될 겁니다. 거기서 오래 사세요. 집 팔고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저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자꾸 야, 그
자꾸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쪽에 붙들리기가 쉬워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런 쪽에 붙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내가 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런 유식한 말을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시각을 보면 저도 그래요. 절 보면은 실망할 것밖에 별로 없어요. 실망할 것밖에. 이게 뭐 별로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그래도 내가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만약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았다고 하면 지금 뭐 하면서 살을까? 뭐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죠. 정말 저는 무명의 존재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어쨌든 참 은혜 받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저주했어도 그것도 괜찮아요. 가문이 여러분을 저주했어도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다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복음의 원리예요. 그 은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벗겨주신 이 저주를 다시 내가 끌어안고 또 내가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나 구원해 주셨는데 설마 주님이 나를 팽개치시고 외면하실까요? 주여 이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도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에 흘러가는 이 복음의 원리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정말로 소중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잘못 살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내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하실 일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채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